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사람을 살리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2살 때 아버님이 남겨주신 정미소를 시작하여서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대부분 가을 추수거지가 끝나면 표를 정미소로 가지고 왔거든요. 정미소에는 큰 창고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맡겼다가 필요할 때 와서 정미를 하고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1년 중에서 제일 힘든 날은 부산에 사는 윤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루 날을 잡아서 한 300가마니 정도를 정미하는 날이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한 일이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뻘 되는 윤 사장과 밥도 같이 먹고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정미소를 계속 할 거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그냥 정미소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삶에 대한 목적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긴 하지만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은 첫째로 시기심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제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죠.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또 형제들이 저라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꿈이죠. 그런데 형들은 그것이 메시아 꿈인 줄도 모르고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만 편애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른 형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말로 하면 질투라고 볼 수가 있죠. 스피노자는 질투란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고 반대로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미움이라고 했습니다. 시기심의 바탕에는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 때 내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복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아야 할 사랑을 다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기심에 불타올랐죠.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맙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거친 인생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대로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11아들이 버린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구속사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때만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시기한 사람 나도 시기하고, 나를 미워한 사람이 나도 미워하고, 나에게 복수한 사람은 그만큼 나를 해를 끼치겠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나 내 삶의 인격은 한치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나중에 가나안의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낸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이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가 6절에 스데반의 설교에 무려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산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구원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데, 그것을 보아야만이 우리가 그러한 삶에 있어서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시기가 없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도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고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형들의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기를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야 될 일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기심을 극복해내셔야 합니다. 스데반이 요셉의 삶을 말하는 것은 요셉의 고난과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시기를 받아 버림받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또 민족을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 십자가에 버림받았지만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을 구하는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학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깨닫도록 스데반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특히 구약을 읽을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의 시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사건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로 연결시키는 거죠.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사탄이 나빠서 사탄에게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시험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100% 남의 잘못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남이 100% 잘못돼서 일어나는 시험은 없고, 둘째, 셋째, 첫째가 아주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제일 좋은 시험입니다. 남들이 나를 괴롭힐 때 이것이 성화되어서 영적 자식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시험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니까? 영적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는가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거대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혹독한 시기를 당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무조건 나는 억울하다, 분하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면 이 시기심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었을까요? 그가 미성숙해서 시기심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는 것을 미리 막아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설령 운이 없어서 애굽에 팔려갔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은인을 만나고 명문세도가의 양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후광으로 온갖 좋은 교육도 다 받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고달프고 눈물겨운 종살이의 옥살이를 거쳐서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힘든 과정을 거치게 만들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의 편애를 힘입어 자랐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편애하지 마십시오. 편애한 자식은 절대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형들을 힘들게, 다른 형들은 모두 힘들게 아버지를 대신하여 힘든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양치기 노릇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목초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 목초지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온 전국으로 떠돌아 다니거든요. 그 떼약볕에 이스라엘의 광야의 특징은 나무가 없습니다. 쉴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도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요셉은 17살이 되도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편하게 살았고,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형들을 돕기는커녕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미주알 고주알 고자질하고 하는 이 경솔한 철부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입혀준 채색 옷을 당연한 듯 걸치고 다니면서 형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던 그날에도 들에서 양을 치게 하는 형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감시하기 위해서 갔던 거죠. 아버지가 더 나쁘죠. 아버지가 그렇게 감시하는 역할을 이 요셉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고난은 꼭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고난이 되기 때문에 이 야곱도 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고난을 당해야만 하고, 그리고 요셉도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계속 성장했다면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격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단련하기 위해서는 고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역만리 타향에서 혈혈단신으로 종살이와 옥살이를 거치게 하심으로써 이기적이고도 자기중심적인 요셉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이 성숙한 인간으로 세워갔던 것이죠. 누구라도 멀리 있을 때는 시기의 대상이 안 됩니다. 아무리 형제의 원수라고 해도 나한테 잘해주면 내 원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밥그릇과 직결되는 경쟁 관계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잘 된다는 소식에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돈 많이 번 거 나 괜찮습니다. 그런 내가 알고 있는 누구, 내 친척 누구, 나 피하 섞인 누구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내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죠. 누구나 이해타산에 얽혀가지고 사람이 울었다 웃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하신다면 남들 잘 되는 소식에 배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마음이 녹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처럼 수치와 배신의 사건을 지금 겪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쓰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기로 작정하면 내가 종살이 하든, 내가 억울한 옥살이 하든, 내가 공부를 못 배웠든, 내가 잘 배웠든, 가난하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구속사의 역할을 이루는 그 도구로 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단련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잘못한 일로 오늘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가장 수준 높은 사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잘못했는데 수치를 안 당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웬 재수냐 하겠지만 그 사람의
영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나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큰일 나는 거죠. 내가 고난당할 때 최선의 위로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흉년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형제들을 시기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시기를 당하는 편입니까? 시기를 당할 때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종로로서를 잘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은 자신과 피를 나눈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여 깊은 운물에 빠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나쁜 여자를 만나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도 하고 또 감옥에서 자기를 잘 봐주면 내가 꺼내준다고 했는데 꺼내주지도 않고 배신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나눈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 모든 연단이 나를 다듬는 시련의 시간으로 성숙의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어떤 위기에서도 이 요셉은 난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예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작정을 해 놓았는데 이 아주 젊은 청년들이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비록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장깨를 부리지 않겠다. 난 장깨 같은 거 부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죠. 우연히 운이 좋아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삶이 곤두박질치는 한 인생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에게 함께 하셨는지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둘째는 꿈을 해석하는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세 번째는 애굽과 바로의 왕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있죠. 건져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의 환난에서 건져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예로운 자리에도 세워주셨죠. 요셉을 애굽 총리로 임명하고 바로의 궁전과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10절을 보면 중간에 보시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통치자로 세운 것은 바로네 이렇게 하겠지만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통치자로 세우도록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자녀에게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다고 바라는 것이 두 번째 아닙니까? 세상 바로 앞에서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로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세상의 그룹 총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 앞에서 모든 권력 앞에서 인정을 받았으니 이 사람이 출세는 보장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자신만 아는 부잣집 문제아가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렸으니 그의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기적인 문지아를 바로 왕을 통해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내는 영광스러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문제였던 자기만 아는 그 요셉이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이런 통치권을 주시면 우리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종노릇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에이, 종은 그건 노릇 잘해봐야 뭐하냐고 멸시만 받고 천대만 받는데 주인 노릇을 잘해야지. 난 종 것도 싫어. 난 종노릇 관심 없어.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종노릇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 됩니다. 주인의식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의식은 종이 되었을 때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공동체를 리더하는 리더십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인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눈에 띄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이 아랫자리에서 가장 밑은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회사가 되었든 어디에 되었든 그것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안 믿는 사장이라도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화장실에서만큼은 네가 주인이다, 네가 왕이다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려면 주인 노릇이 아니라 종 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 노릇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기함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라고 종 노릇 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아주 험악한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종 노릇 하라고. 하나님, 난 여기에서 종 노릇 하기 싫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 노릇 하라고. 어떤 관계 속에 종 노릇 하도록 나를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나는 종 노릇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주인이 되어야 되고 무조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가 영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종노릇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 이거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꼴찌의 인생을 살더라도 인생의 목표를 세상 성공에 두지 말고 천국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등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1등이라도 천국에서는 꼴찌가 되는 인생이 있거든요. 그건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종노릇을 잘해서 온 지방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여호수아가 처음 소개될 때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여호수아를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모세의 부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하면 어떻습니까? 부하의 노릇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면 환난에서 건진받기 원하십니까? 종노릇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아도 설령 가장 밑바닥 종노릇밖에 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종노릇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 주님은 기적이 아닌 고통을 내 삶에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 해결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부모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라면 이 고통스러운 사건이 찾아온 것을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사람 만나고 세도가 만나고 그랬다면 요셉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 인격이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의 사건은 나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나를 진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환난에서 건진받는 것이 종노릇을 잘하는 것이란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종노릇을 잘해서 통치자가 된 경험이 있습니까? 셋째는 흉년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이 총리로 출세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또 성공하여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이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항상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노력한 것보다도 더 잘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풍요로움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셔야 합니다. 애굽을 비롯하여 지중해 세계에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식구들도 극심한 흉년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1절에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동물 사료나 일상적인 사람이 먹는 모든 음식이 완전히 거들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도 짐승들이 먹을 음식도 남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구해와야만 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애굽 땅에 찾아온 흉년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요셉과 아버지를 만나게 하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흉년도 준비한 것입니다.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도구고 흉년이 된 것도 하나님의 도구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흉년을 거치지 하고 풍년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서 좋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같이 들어야 합니다. 형들의 시기와 애굽과 가나안에 있던 흉년은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무조건 거기에서 400년을 종살이 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떠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약속의 땅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약속의 땅을 받은 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출애굽해서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땅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형들은 절대로 애굽에 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환경을 주면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던 건 믿지 마십시오.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것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세팅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양식이 떨어진 형들은 애굽을 찾았고 총리가 된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제일 뒷부분에 보십시오.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큰 흉년 때문에 야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중심은 더 험악한 세월을 겪어낸 바로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을 바로와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왕 된다고 해서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드라마에서 총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잖아요. 드라마에서 종노릇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인일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야곱을 소개하기 위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국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야곱과 이 바로가 만나는 장면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 바로에게 나아가게 됐는데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세계 최고 강대국의 왕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람하면 파라오, 애굽의 파라오에게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해 줘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아무리 험악한 삶을 살고 흉년을 겪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돈 많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많이 배웠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다고 그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물론 질서에는 순종해야죠. 내가 그 사람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거만하게 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 받아야 될 사람이지, 우리가 그 사람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에 우리의 삶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파라오와 늙고 늙은 이 촌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야곱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가슴 속에 파도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바로 손을 들고 그를 축복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파라오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권, 예수 믿어야 축복하고 이 땅의 왕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어떤 사람도 축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안 망합니다. 죽어도 오히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탈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말 것입니다. 내가 쌓은 인생의 바벨탑이 다 무너진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의 탑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 험악한 인생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넷째는
매장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선대했을 뿐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야곱과 형들 그리고 형들에게 딸린 모든 식솔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출세를 거들먹거리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오라고 했을까요? 그 식구들 다 모아놓고 애굽에 일주 관광 투어를 시키기 위해서 초청했을까요? 자신이 거두어야 할 그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팔아 넘겼던, 그 아픈 상처를 주었던 그 형들을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맨정신으로 그런 인격을 갖출 수 없으니까, 그냥 생색만 내어서는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냥 끝으로 드러난 이 말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할게요. 하나님 그 말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공법대로 하나님의 과정을 밟아 나가십니다.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그 과정, 그 고난의 과정. 그래서 이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이 13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우연의 일치겠죠. 여러분은 지금 몇 년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쓸모없던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까지 올려놓은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신분을 알고 보복할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그냥 된 것인 줄 아십니까? 13년의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고백하는 그 고백문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원수를 갚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누구 용서하지 못해서 안달이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왜 그렇게 내려놓지 못합니까? 누군가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우리가 그렇게 원한에 사로잡혀서 미워한다면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에 형들에게 팔렸어도 절망하지 않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도 낙담할 수 없었고, 애국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교만에 빠지거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75명의 삶을 책임질 수 없더라도 한 사람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한 사람을 내 삶 속으로 초대하십시오.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처럼 힘들다 할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은 내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 속으로 초대하셔서 초청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지 않습니까? 우리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사랑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용서가 통치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화목이 통치하는데, 여러분, 내가 과연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법적으로는 호적상 하나님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도 그 시련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되라고 하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명성을 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라고 허락하신 일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아들들에게 자기 장례를 가나안 땅에 가서 진짜 치러달라고 유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화려한 장례식의 장면을 보여주죠. 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공짜로 가지라고 거듭된 제의를 뿌리치고 기어코 은 400세켈을 주고 성경 최초의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이 막벨라 구를 매입해서 자기의 아내인 사라의 매장지로 사용합니다. 사라를 통해 약속의 매장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매장지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이삭에게 주고 또 자신의 서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남긴 재산을 자식들과 형제들이 다 가져간다고 해도 오로지 나는 이 고난을 통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만을 소원하는 것이 매장지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구원 때문에 가나안을 떠났고 죽은 후에도 구원 때문에 애굽을 떠나서 자신의 값을 치르며 살아온 세겜을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매장지 신앙을 가졌던 것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가졌던 매장지 신앙이 바로 이 야곱에게 그대로 물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나의 진정한 매장지는 바로 세겜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죽거든 400년 이후에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출발을 할 때 나의 모든 뼈를 수습해서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고 간 것이 되지만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죽은 해골, 이 야곱의 뼈다귀가 바로 200만 명을 인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약속의 땅은 이 세상 부동산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매장지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매장지 신앙이 없으면 부동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 만큼 부동산을 가지고 자식 대대로 물려줄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이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물론 축복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잘 써야죠. 잘 쓰지도 않고 계속 쌓아놓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땅을 조금 더 상속받는 것이 그리 큰 축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묻힐 매장지만큼의 땅밖에 남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땅이야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가장 위대한 땅 아닙니까?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난과 역경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해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화려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할까요? 만약에 인생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왜 주일에 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왜 고난을 겪으면서도 선하고 진실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 살면 되는데, 인생의 의미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받은 후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나는 힘들고 고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는 비록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간 인생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유산과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축복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큰바의 얼굴,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나다나엘, 이 호손의 친구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이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예찬이라는 시를 썼는데 혹시 아십니까? 저는 중학교 시절에 이 시가 들어가 있는 시낭송 카세트 테이프를 계속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시를 제가 잠깐만 몇 구절 알려드리겠습니다.
슬픈 곡조로 말하지 말라. 인생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니 만물의 외양은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그 종말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혼에 대한 한 말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또한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다. 저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목적이요 길이다. 예술은 길고 세월은 빨리 간다. 우리의 심장은 튼튼하고 용감하나 사면 북소리처럼 둔탁하게 무덤을 향해 장송곡을 치며 가고 있으니 이 세상 넓고 넓은 싸움터에서 발 없이 쫓기는 짐승처럼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라. 스데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고 있었지만 큰 환난을 겪는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도 스데반이 겪은 모든 환난도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가치가 있고 없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발 없이 쫓기는 짐승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하나님의 영웅이 되어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애매한 고난을 겪거나 견디기 힘든 환난 중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건재심을 받고 각자의 삶에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반복되는 흉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흉년에서도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이 매장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매장지를 사두었다면 400년이 지나도 내 믿음의 소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죽은 뼈가 산 사람 200만 명을 인도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해골은 아무리 애굽 총리가 좋아도 결국은 애굽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함으로 스스로 값을 치르는 매장지 신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돈 주고 사야 할 것은 오직 구원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에게,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갔을 때 그것이 자식들을 위해서 실은 진정한 은 400냥이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 때문에 값을 치르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삶은 시기를 잘 겪어내야 합니다. 종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흉년의 때를 잘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세상 출세를 해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장지 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준비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살고 언제나 죽을 준비를 통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기도하실 때 시기를 겪고 종노릇을 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반드시 있어야 할 일로 여기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니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라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종노릇을 잘 받는 것이 환난에서 건진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기를 잘 겪고 종노릇을 잘하고 흉년의 때를 잘 살아내 자녀들에게 매장지의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갈 때 자녀들이 영적 자녀가 되어 요셉의 해골이 산 사람 200만 명을 인도했듯이 내 자녀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때문에 값을 치르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시기를 겪고 종노릇을 하고 음악한 인생을 살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사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냐고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종노릇을 잘 받는 것이 환난에서 건진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를 잘 겪고 종노릇을 잘하고 흉년의 뜻을 잘 살아내야 내 자녀들이 매장된 신앙을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을 수 있사오니 내 자녀들에게 매장된 신앙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갈 때 자녀들이 영적 제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이기적이고 허물투성이인 나를 버리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시기를 겪고 흉년을 겪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경험하고 이렇게 걸어오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가슴에 있고 하나님의 종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시기를 당하고 힘들 때도 그 시기를 만들어낸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남의 시기를 받고 괴롭힘 당하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예수를 전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매장된 신앙을 확실히 보여주므로 값을 잘 치르고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속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련을 겪든지 성공을 거두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는 당신의 도구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 과정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요셉의 유골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애굽을 떠난 것처럼 한 사람이 죽어지는 적용으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의 모든 분야에서 사명 때문에 죽어지는 그 한 사람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이 땅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